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0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42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3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으니까 도망갈 것도 없고 이제 과거에 자기가 당했던 그런 원수를 보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 과거 자기의 그런 받았던 아픔에 대한 보복 이런 개념인데요. 사실은 이 외나무 다리에서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마 이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세에 팔려가서 이제 22년 후에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의 지난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의 17년간의 생활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노예라는 신분,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이방,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는 이런 것들이 참 요셉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그런 상황은 우리가 가히 짐작하고도 남고요. 과거 형들이 이 때를 지어서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팔 때하고 지금 22년 뒤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고 이 형들은 거지같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사러 애굽까지 온 그런 형편이 되게 된 것이죠. 요셉은 과거의 요셉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형들을 대면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너무나도 정말 이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계기가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된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우리가 잊어버릴 것 같아도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고통의 기억 생생하게 기억하죠.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민교회에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초기 이민 와서 어려웠던 일들, 고생했던 일들, 또 배신당했던 일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가만히 보면은 어제 또 뭐 1년 몇 년 전의 이야기 아니라 가만히 듣고 언제 일어났는가 물어보면 20년 전에 일어났다고 30년 전에 그 오래전의 이야기를 정말 생생하게 눈으로 보듯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참 놀랍니다. 야, 이 마음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고통이라든지 이런 죄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개한테 많이 물려가지고 막
병원 신세도 지금 막 그랬는데요. 그 개들이 미워요. 왜 그래서 지금도 개만 보면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우리 집에 있는 미미 때문에 제가 많이 힐링이 됐지만, 그렇거든요. 근데 그 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성태이가 막 울면서 도망갈 때 내가 걔 다리를 물지 말았어야 되는데, 회개할까요? 개는요, 양심의 소리가 없다고요. 그죠? 그냥 자기가 문 거지. 애니멀한 인스팅트에서 문 거지. 문 것의 결과가 그가 받을 고통을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거는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주신 그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는 양심이라는 말이 24번 나오고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My conscience confirms it in the Holy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Treasury, 우리가 그 재무성이죠. 재무성에는 뭐가 있냐면 conscience fund, 양심 펀드라는 그런 그 항목이 있대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도네이션해서 한 돈을 모아놓은 펀드예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무명의 도네이션인데요, 주로. 매사추세츠에서 3센트짜리 사용한 우표를 다시 사용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번 사용했으면 사용하지 말았는데 아마 인이 찍히지 않았는 모양. 그러니까 떼어가지고 다시 사용한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양심, 자기 양심이 걸린 거야. 나중에 3센트짜리 그 쓴 거를 또 쓰니까 거기에 대한 양심이 찔려서 9센트를 기증했다, 이렇게 또 돼 있고요. 뉴저지 정부로부터 8,000불의 돈을 얻어낸 사람이 몇 년에 걸쳐서 4만 불을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8,000불을 받아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니까 여유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갚는. 그래서 4만 불을 8,000불을 얻어냈는데 4만 불을 갚는 그런 예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텍스비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가책으로 퀼트 도네이션, 이 퀼트를 만들어서 도네이션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목사에게 고백을 하고 목사가 대신 그 돈을 폴드한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돈이 1811년부터 2011년까지 175년간 5.7 밀리언이라고 하는 재밌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예를 하나 또 들어보면은 Dear IRS, 이런 편지를 보낸 사람은, 저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인컴택스를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1,000불 캐시어스 책을 동봉합니다. 만일 계속 잠을 잘 수 없으면 나머지 금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재밌는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찔리고 우리에게 speak something which we have done wrong,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그 동생을 그렇게 에고라는 동생을 아주 매정하게 말이죠,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아버지를 그냥 감쪽같이 속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양도 치고 밥도 먹고 뭐 일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랬는데 과연 그 22년간의 생활에 아무 일이 없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2장에 이제 기근이 들은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보세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할 때 또 형의 그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서 요셉 얘기할 때 형들은 아주 마음에 찔렸을 거라고, 그 마음에. 그러니까 이 동생이 팔려간 곳,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이 간 곳이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얘기만 나오면은 서로 눈짓만 하고 이게 보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에 곡식이 있는데 너희 뭘 기다리고 있냐? 서로의 눈만 보고 있냐? 형들이 서로 눈을 보면서 애굽 생각하면 누구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이 애원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요셉을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 요셉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이 마음속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서로 눈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너무나도 재미있는 그리고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 아닌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오늘 요셉과 그 형들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 요셉의 태도가 보시면은 아주 단호합니다. 첫 번째, 9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스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요셉이 그들의 양심의 소리를 더 아주 날카롭게 일으켜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용서하는 것과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은 이거는 다른 거예요. 내가 용서는 하지만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스파이다. 근데 옛날에 이 요셉이 이 형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거든요. 고자질하는 자다, 스파이다 그랬거든요. 오늘 보면 너희는 스파이다. 이제 이게 완전히 테이블이 돌려진 거죠. 두 번째, 또 아주 잔인하게 그들에게 아주 일부러 더 하시한 말을 한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10절에. 그런데 오히려 그때 요셉이 팔려갈 때 그런 요셉에 대해서 잔인한 말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면서 마른 우물 구덩이에 갇혀 있는 요셉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죠. 과거에 자기에게 요청했던 그 요셉의 상황을 본인들이 그대로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21절에 보면은 그 형들이 요셉을 이제는 아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꿈쟁이다 또는 고자질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양심의 소리를 잘 들을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없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심의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크게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양심의 소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